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음성 듣는 바로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어둠의 영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시간에는 여기심과 맡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남가주 온유한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2017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개척 예배를 드리던 그날, 그 첫날의 감격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2017년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기 때문이죠. 2017년. 이 종교개혁은 구원론의 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론의 개혁이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유럽 인구 전체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흑사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3명 중에 1명이 확진자가 아니라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오른쪽에 한 분, 왼쪽에 한 분 계시면 이 셋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일자리를 잃고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채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던 바로 그때, 그 당시 교회는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요? 로마의 카톨릭 교회는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물을 세우리라. 전무후무한 최대 예배당을 건축하리라. 자, 이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10여 년 전입니다. 1506년 그 유명한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이 시작된 것이죠. 완공까지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돈이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은 생각 외로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내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돈을 내면 천국 갈 수 있다. 돈만 내면 흑사병으로 죽은 너희의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다. 종이 한 장을 황소 3마리 값에 팔았어요. 면죄부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전염병의 공포와 가족을 사랑하는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더 큰 부를 축적하고 더 대형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거대해지고 서민들은 점점 더 절망하게 되고, 자,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밑바탕에는 교회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땅에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그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흑사병 이후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바로 이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직분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에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영어의 이 디컨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디아코니아.
여러분, 디컨이 뭐예요? 영어로 디컨, 집사님이죠. 디컨은 집사예요.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미국 교회에 가시면 디컨 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디컨의 문자적인 뜻은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집사는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에서 말씀 사역, 사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인 것입니다. 자, 종합하면 디아코니아는 사역 또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 디컨은 뭐예요?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한마디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좀 있죠. 목사님, 또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분들이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사역자 맞습니다. 그들도 디아코노스 맞아요. 그러나 그분들만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사역자는 누구예요? 누가 디컨입니까? 여러분들이 디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요, 디아코노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저녁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이고 있죠. 저 말고도 5명의 인도자들이 더 있어요. 화요일 저녁마다 그 인도자들이 모입니다. 그 화요일 인도자 모임에서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인도자 모임에서 목사인 저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말고 5명의 인도자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인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치라고 하죠. 코치. 자, 여기 코치가 있고 선수들이 있어요. 누가 시합에 나갑니까?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야죠. 아주 가끔은 코치가 시합에 나갈 때도 있어요. 그건 그 코치가 선수 겸 코치일 때 시합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축구 경기할 때 한 팀에 11명 뛰잖아요. 11명이 혹시 안 되면 선수 겸 코치로 제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땜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가능하면 안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코치요, 여러분들이 선수입니다. 자, 이것이 종교개혁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직이라고도 합니다. 먼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장 목사야, 온유한 교회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웠니? 아니면 네가 다 했니? 성도들을 디아코노스로 세웠니? 아니면 네가 너 혼자 다 했니? 자, 바로 여기에 목회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 하면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세웠다면 저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선수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실 분은 지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디아코노스 여러분들에게 자신감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의 감사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믹 이런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두나미스는 만물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 신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인데 오늘 바울은 그 두나미스를 어디에서 발견했다고 고백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물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과 힘의 원천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가만히 있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수동적이었던 나를 능동적으로 바꾸는 능력, 이 두나미스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극단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움츠려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안전한 것만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랬던 제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의 원천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이 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그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저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남들 앞에 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인내력 제로였던 제가 오래 참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제가 가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을 나에게 주신 근거, 베이시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잘해서 주셨을까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신 근거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다른 데 보면 신실하다고 번역되는 바로 그 같은 단어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셨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count as예요. count as.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된 자라고 count as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심의 은혜입니다.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신실하지 못한 나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여기심의 은혜예요. 자, 여긴다는 뜻의 이 단어는 헤게몬입니다. 헤게모니가 여기서 또 나온 거예요. 리더라는 뜻입니다. 이끄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리더입니까? 주님이 리더예요. 예수님이 리더예요. 주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나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여긴다는 단어는 헤게몬의 수동형 동사예요.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나는 끌려갑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잘 끌려가는 자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자, 주님이 이끄실 때 여러분 잘 끌려가기만 하세요. 잘 끌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세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 또 집사님 한 분께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참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말씀이 될 텐데 충성스러워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충성스러움을 증명한 자들에게만 직분을 주신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확실한 건 저는 탈락입니다. 저는 충성에 있어서 대단히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다만 여기심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기심을, 여겨주심을,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역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값진 것을 누군가에게 맡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맡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특별히 그 사람이 별로 충성되지 못하고 믿업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맡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나에게, 신실하지 못한 나에게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count as 해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 주인이 종에게는 못 맡겨도요, 아들에게는 맡기더라고요. 자녀에게는 맡기더라고요. 이거 전문용어로 세습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습한 거예요. 부족하고 자격 없고 연약하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세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커맘, 사커데드라고 하죠. 예, 뭐 자녀들이 이제 축구하는 그 부모들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제일 멋집니다. 그 골 못 넣어도 제일 멋지더라고요. 넘어져도 제일 멋지더라고요.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베스트 플레이어를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딸만 보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카메라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여러분이 최고의 선수이며 여러분이 MVP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디아코노스 여러분,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며 또 여러분을 도우라고 저와 같은 목회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좋은 코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선수가 되어 주십시오. 왜 우리 남가주 온유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이 시대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이 시대의 디아코노스,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원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역자로, 디아코노스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주저하는 마음과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두나미스의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생명을 모르고 지옥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말씀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명의 감당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불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부르신 대로 소명받은 대로 디아코노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